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케 되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의 증거, 또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직장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업과 또 직장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셨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과거를 보며 한탄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도우시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길을 묻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행정 제도를 확고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에 대비하여서 국가 보안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 또 인구 조사를 통해 국가를 재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국가의 통상적인 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하는 그 토지, 즉 국가의 영역은 어디냐 하면 바로 사해의 남단에 해당하는 브엘세바, 즉 광야에서부터 이제 유다의 땅으로 시작되는 브엘세바에서부터 가장 북쪽에 있는 단 지파가 있는 단에 이르기까지, 즉 최남단에서 최북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모든 땅, 그것을 표현할 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해라.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카운트해서 몇 명이 되는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인구 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자, 행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내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조사하고 안다는 것은 정말 정치를 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정부가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군사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조세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위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다윗 왕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신의 조세와 군사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통치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다윗의 먼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로서의 그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그는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임의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가운데서 이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다윗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 행동한 것이라고 후대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할 때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문제없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것은 타당하다라고 여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책망받을 행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 때문에 행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앞서서 내 멋대로 한 행동과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치고 있는 듯 한 모습 속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열왕기는 주전 586년 이후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를 가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인사이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본문은 열왕기보다도 후대에 쓰여지게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보다 역대기가 더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의 역사가들은 열왕기의 본문을 참고하여서 글을 써내려 갔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원기록의 자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록을 후대에 다시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거죠. 역대기라는 원래의 왕가에 내려오는 기록들이 있고, 그 기록을 토대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역대기 상하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시각에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거에는 동일한데, 여기에 후회와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열왕기를 새롭게 수정하여 보완함으로써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역사를 좀 더 재해석할 수 있는 여유, 역사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의 마무리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상당히 희망적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본문 모두 똑같이 국가의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일찍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북이스라엘과 그들의 패망과 또 연약한 남유다가 생존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비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해서 저 북쪽 이스라엘은 더 남쪽에 비해서 사람도 많고 군사력도 많고 그리고 국제적인 유통과 무역과 정치적 외교적으로 잘 적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빨리 멸망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북쪽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은 왜 남쪽 사람들은 아직도 저렇게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 그들은 망하지 않고 있을까라고 또 그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 비교와 그런 연구 속에서 그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잡고 있던 유다와 일찌감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문화와 유행을 따랐던 북이스라엘과 차별된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 평가의 근거였습니다.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퇴색되면 그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의 기록에서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데 마음을 썼다면,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즉 역대기의 사가들은 앞 세대의 반성을 반영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지금 내 유익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과거에서 길을 물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삶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들로 우리가 가득 차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혈기로 앞서 나가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이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실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거에서 길을 물으며 앞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가 잘못된 것으로만 끝나는 의미 없는 과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인가?
사탄이 충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지요. 내 행복, 내 유익, 내 명성, 내 것, 내 자랑,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 뭐 하다 왔노?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우리는 답할 것입니까? 뭐가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프리카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완성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언제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과거에서 길을 물으며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된 것으로 인하여 후회하며 절망하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온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순종의 길을 가며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 항체가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날마다 달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더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시고 직장 생활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스트레스와 힘든 일들 속에서 언제나 믿음 잃지 아니하며 행복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복주심이 역사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형통함의 증거가 또 강건함의 증거가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성도님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모두를 강건케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병상 가운데 계신 분들과 또 전혜옥 집사님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을 위한 기도, 여러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이워킹, 이수점, 리인필라테스,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보공영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큰 기쁨과 은혜로 역사하고 또 자영업으로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도우셔서 매달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또 결제하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기업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